우리는 지금 온라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대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빠른 시대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매체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음반도 예전에는 LP를 사든가 아니면 CD를 사든가 그 매장에 가서 그걸 가지고 돈을 주고 바꿔오고 들어야 됐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MP3라는 작은 것에서 이제 시작돼서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음악을 듣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앨범을 낼 때 CD를 잘 안 찍습니다. 그냥 유튜브에 게시를 하고, 그리고 메론이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게시를 해서 그게 미니 앨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옛날보다는 앨범이 나오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거는 이제 출판에도 이제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책을 옛날에 우리가 구입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서점에 가서 내가 그거를 보고 마음에 들면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사와서 종이책을 샀습니다. 요즘에 이북이 많이 생겼죠? 이북이 뭡니까? 집에서 화면을 통해서 혹은 태블릿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종이책도 내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북도 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웹소설 뭐 이런 거 아시죠? 웹툰 웹소설. 한마디로 연재를 일종의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몇 화까지 보고 또 돈을 내고 다시 구독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개념으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좀 재밌는 게 작은 자기 일종의 이제 브런치라고 그러네, 그런 거라고 그러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서 자기가 올리고 싶은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읽고 구독을 하게끔 만드는 뭐 일종의 이런 새로운 개념의 출판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한 책을 보게 됐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위로 안 되는 위로의 말들입니다. 위로 안 되는 위로의 말들. 이게 이제 한 100여 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나 했더니 여기에 이 제목이 목차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보여주시죠. 최선을 다해봐. 조금만 더 하면 될 거야. 후회는 남지 않아. 넌 할 수 있어. 다 잘 될 거야. 힘내라. 파이팅. 다들 그래. 마음껏 울어도 돼. 내가 이상한 거. 이게 목차예요. 목차. 1, 2, 3, 4 목차 쭉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 힘들 때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들이 이렇게 다 적혀 있는데, 이 위로하는 말들을 목차를 쓰고는 거기에서 그게 전혀 위로가 안 되는 이유를 하나씩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마음이 어떻게 꼬여 있길래 이 모든 말들이 위로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이 뭐냐면 사이먼드 키레네라는 사람인데, 봤더니 MZ예요. 그래서 2030인 것 같고, 그리고 방송 작가 일을 하는 일종의 이 프리랜서 작가인 것 같고, 그리고 봤더니 이 사이먼드 키레네라는 뜻이 이게 뭐냐면, 이걸 성경으로 바꾸면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2030 세대의 새로운 작가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한 거고, 제가 이 글을 쭉 읽다 보니까 이분도 한마디로 취준생 생활도 하고, 그리고 무슨 공신이 뭐 고신이 뭐 이런 사신이 이런 거 준비했던 시험 기간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작가를 통해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그 마음 상태를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모든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그 마음,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말을 해줘도 반응이 없이 싸늘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세대가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MZ를 한마디로 표현하기 뭐냐면 뭘 해도 안 되는 세대. 그래서 분노하는 세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위로가 그래서 참 어렵고, 하지만 그만큼 위로가 필요한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예레미야서 11장 후반부터 12장까지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런데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충격을 먹었습니다. 어떤 충격을 먹었는가? 도대체 전혀 예상치 못한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이 충격, 쇼크를 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 혹은 그가 믿을 만한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겁니다. 어떤 식의 배신을 당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지요. 우리 함께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나를 죽이려고 하네요. 쟤네들이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아나돗 사람입니다. 아나돗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았던 동네, 그가 살았던 고향, 그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이 그를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거를 알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는 더 황당한 꼴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12장 1절을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듯이 털어놓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 못된 놈이 어떻게 더 잘 먹고 더 잘 삽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질문한 선지자는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요나도 그랬고 하박국도 이런 질문을 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 반역한 자가 누군지를 알면 깜짝 놀랍니다.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12장에 보면은 2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들의 입은 주께 갑가우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여기서 악한 일을 하고 심지어 악을 도모해서 예레미야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 심지어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같은 고향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위협에 처해 있고 심지어는 같이 사역을 해야 되는 사역자들, 동역자로부터 지금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더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말씀의 끝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형제 아버지 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냐? 고향 사람, 그리고 동역자, 그리고 누구까지 자신을 배신했어요? 가족. 한마디로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 충격이 왔겠죠. 가장 믿고 신뢰해야 될 사람들에게 그런 배신을 당하고 그 배신의 수준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준까지 갔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미도하고 죽이려고 했었을까? 특히 이 아나돗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계속 망한다, 바벨론한테 망한다, 바벨론하고 싸우거든 싸우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저는 누구야? 예레미야야. 쟤 어디 출신이야? 아나돗 출신이야. 쟤 때문에 우리 고향과 우리 마을이 다 욕먹고 그 피해를 보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대해서 비난과 혹은 죽이기까지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레미야가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호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충격을 받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놈들이 이렇게 더 잘 됩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을 내가 겪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게 지금 예레미야의 모습이다. 그의 마음이 얼만큼 망가졌을까? 왜 위로가 되지 않을까 했었을 때 이 12장 3절을 읽어보면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는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하나님한테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속이 지금 어떤지 아시죠?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인간들 좀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선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거를 잘 읽어보면 원어는 그 인간들 좀 다 죽여주세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음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구원하고 살리려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목사를, 이유가 뭡니까? 목회 잘해서
우리 성도들 다 구원받게 하려는 사람이 목사죠. 근데 목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봤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 죽게 해주시고 누구누구 권사 죽게 해주시고 그 집안에 아주 불덩어리를 던져주시고,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그가 지금 멘탈이 나갔는지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오늘 12장 3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어떻게 위로를 한들 위로가 되겠어요? 마치 이 모습은 이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난 이 인물과 굉장히 비슷하죠. 여러분 아시죠? 누굽니까? 보여주시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물이 내리고 비가 내려서 가뭄이 해갈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기대 속에 이제 아합 정신 차리겠지, 이스라엘 백성 정신 차리겠지, 웬걸요? 오히려 자기 죽인다고 통지가 날라왔어요. 너무 실망했죠. 너무 화가 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광야로 가고 주님의 산으로,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상황이 닥쳤어요. 그리고는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었어요. 야, 여기 왜 있니? 도대체 네 마음은 어떠냐? 라고 물었을 때 그에 대해서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9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걔네들 안 돼요. 엉망진창이에요. 내가 할 때까지 다 해봤는데 그 모양 그 꼴이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정말 죽여달라는 소리일까요? 걔네들을 다 죽여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역자 혹은 예수 믿는 사람, 주님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하려고 하다가도 이러한 계속적인 배신과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면은 말이 상합니다. 말이 상하면은 쓴물이 나옵니다. 쓴물이 나오면은 우리의 분노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죠. 이러한 상황, 지금 엘리야가 겪고 있는 상황이고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는 없고 다시 이 사람들을 세우시고 회복시켜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멘탈이 나간, 완전히 마음이 상해서 무너져 있는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방법은 무엇일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의외의 대답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레미야의 불평에 대해서 혹은 엘리야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 그 대답을 정리해보면 세 가지인데요. 우리 같이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심판이 있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시는데 아이고 너 힘들지, 너 어렵지, 화이팅, 이렇게 대답을 하질 않으세요. 그런 말들이 별로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대답하신 게 죽여달라고? 그래, 심판이 있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11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죽여달라고? 그래, 죽여줄게. 그런데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이게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유대를 무너뜨리실 때,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그때 다 하나님께서 처치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시간은 상당히 있고요. 그러면 상당한 시간 혹은 10여 년의 시간을 이 기도가 완성되도록 예레미야가 기도를 해야 되는 답답한 상황이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정말 답답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누명 쓰고, 저 진짜 그런 거 잘 못 참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이거 벗겨주세요. 어떻게 저 인간들이 저렇게 될 수 있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 바로 해결을 안 해주십니다. 바로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 인생에 비해서 거의 없어요. 한 최소 빠르면 3년 3년 지나도 웃긴 게 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그때쯤
나만 그 감정을 품고 있을 그때쯤 하나님이 그 나머지들을 이렇게 해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도대체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기억난 게 되게 씁쓸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 끝을 보려고 3년을 기다린 거야. 막 이런 마음 있죠. 그런데 생각보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러한 것에 대한 응답은 느려요. 지금 예레미야는 정말 일촉즉발 같은 상황이잖아요. 언제 어떻게 맞을지도 모르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줄게, 나중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대답은 차갑고 무심하기 딱이죠. 그리고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심판이 있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냐면, 야 그런데 너 지금 힘들잖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 힘들어 죽겠다니까.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아, 너 지금 막 되게 숨찬다고 막 달리기 해서 얼마나 숨차. 근데 지금 사람하고 달리고 있잖아. 너 좀 있으면 누구랑 경주를 해요? 말하고 달려야 돼. 너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너 그리고 지금 달리고 있는데 너 지금 땅 평지지. 근데 좀 있으면 어디예요? 강이 막 넘쳐 흐를 때 거기서 막 그걸 다녀야 돼. 너 그거 할 수 있겠어? 너 지금 그거 힘든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 그거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승질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무심하고 굉장히 차갑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팩트 폭행을 하고 있어요. 팩트 폭행을.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칼을 꽂으시는데요. 우리 함께 세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무도 믿지 마라.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해결될 거야. 나중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 나중에 훨씬 힘들다. 너 아무도 믿지 마.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어머니를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진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마지막 완전히 칼을 꼽으시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무도 믿지 마. 아무도 믿지 마. 더 힘들어질 거고 이제 믿을 놈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우리 아침에도 얘기했죠.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상처받았다고 설교에서. 예? 제 어떤 설교를 제가 해서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설교 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도 못 믿는다고, 사람을 못 믿는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도 많이 해서 제가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 말에 되게 상처를 받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상처를 받으셨는지 잘 들어보니까 그럼 자기도 못 믿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믿죠. 제가 그래서 왜 그런지 설명해 드렸어요. 누구누구 성도님, 저도 못 믿어요. 저도 못 믿어요. 이게 무슨 감정적으로 신뢰하고 안 신뢰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사역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연약하다는 소리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지금 좋고 좋은 마음을 품을지라도 여러분 결혼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맨 처음에 뭐도 해주고 별도 따다주고 다 해줄 거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그러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좋은 마음에 무슨 말을 못해요. 상황이 어렵고 괴로워지고 그리고 자기의 행동 범위에 제약이 오기 시작하고 멘탈 나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원치 않은 행동과 결정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심지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 어땠습니까?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습니까? 죽을 때 되니까 도망가고 부인한 게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아무도 믿지 말라는 소리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다는 소리죠.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마음의 위로가 되고 서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의지의 대상이 돼버리면 잘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제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가끔 봅니다.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여기시는 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안 계세요. 너무 감사한데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목사님한테 그렇게 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모시듯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런 분을 한번 보고 저한테도 우리 교회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뭘 이렇게 자꾸 해다 주시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해도 감사는 한데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데요. 이렇게 해야 물론 뭐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거의 집착하듯이 하는 걸 보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신앙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그렇죠? 박성민을 신앙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남편, 아내 신앙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아무도 믿지를 말라는 이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다 연약하고 우리가 서로를 세워야 되는 사람이지만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위로가 필요한 예레미야에게 위로는커녕 냉엄한 굉장히 차가운 현실을 그대로 폭로하고 팩트를 보여주고 그의 길을 점점 더 어렵게 하고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상황이 아닌가. 말씀 보면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오늘날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차가우신 분인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괴로워 죽겠는데 막 팩트 폭행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이 하나라도 없으신 그런 분이라고서 그런가?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사이먼드 키레네라는 그분, 위로가 안 되는 그 말 대부분 다 위로를 위해서 필요한 말들인데 마음 상태가 엉망진창이 되면 어떤 말도 비꼬는 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거 아세요? 제가 그런 걸 예전에 경험해 봤거든요. 심지어는 어머니 아버지가 좋게 해주는 그 말조차도 상처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남의 얘기처럼. 제가 그때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였냐면 힘내 이거였어요. 힘내라. 힘이 없는데 힘을 어떻게 내라고 또 저러시나. 잘 될 거야. 안 될 것 같으는데 뭐가 잘 될 거야. 제가 그때 그랬어요. 확 비비 꼬여갖고 마음 상태가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지금 아마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어떤 말을 쏟아내도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건 아니실까. 이제 이런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이렇게 끝까지 뒤져봤는데, 물론 이렇게 뒤져봤죠. 이렇게 뒤져봤는데 그 끝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넘겨주세요. 내가 기억하는 가장 큰 위로는 역설적이게도 침묵이었다. 꽤나 오래 준비했던 시험을 4번째 떨어졌을 때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봤던 교회 찬양팀 형 누나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엄청난 위로가 되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대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 책의 끝에 얘기는 뭐냐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어떤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할 때예요. 바닥에 떨어지고 엉망이 되고 도대체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암울할 때 말이 그 사람을 해결해주고 건져내는 것은 이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느꼈던 것은 뭐냐면 나를 알고 나의 옆에 있어주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런 형들 누나들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 내가 힘들까봐 그냥 옆에서 무심히 어깨 툭툭 뚫어주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자기의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 관계가 위로의
포인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아마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불렀어요. 불렀을 때 1장에 보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너 앞으로 되게 힘들 거야. 왜 힘든지 알아? 이스라엘 백성이 엉망진창이거든. 가갖고 나의 말을 전해. 내가 너희한테 확실하게 말을 줄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걔네들 절대로 안 듣는다. 그리고 안 듣는 게 아니라 네가 돌 맞을지도 몰라. 힘들어서 굉장히 괴로울지도 몰라. 이미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다 쏟아 놓으셨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쟤네들이 저럴 수 있어요? 이런 얘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 뭐예요? 그에 대한 리바이벌이에요.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더 힘들어진다니까. 아무도 믿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내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잖니. 하지만 심판은 와. 시간은 좀 오래 걸려.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거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위로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가 지금 멘탈이 나간 것을 좀 다시 깨워주고 정신 차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이 되새김질이고, 진짜 위로는 사실 이건데요. 예레미야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함께 찾아보죠. 1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안 힘들게 해줄게. 내가 탄탄대로 걷게 해줄게. 꽃길 줄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너 앞으로 엄청 힘들어질 거야. 실제로 예레미야 엄청 힘들었고요. 마음이 터질 것 같이 슬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한 가지의 강력한 약속을 하셨어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지 여러분 아시죠? 하루도 그 마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세상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요. 세대가 변할수록 한 가지 확실해지는 건 더 이기적이 돼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더 이상한 사람이 돼가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버텨냅니까? 주님께서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세상 속에 내가 더 따뜻한 길, 더 좋은 길, 더 꽃길을 내가 주마라고 얘기 안 하세요. 더 힘들어져.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믿을 놈 아무도 없어. 그런데 내가 함께 할게.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신 건 바로 그게 위로예요. 그리고 직접 그 함께 하셨고요. 그와 함께 그것을 이겨내셨고. 여러분, 예레미야 이후에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지요.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진정한 위로는 관계예요. 떼어낼 수 없는 주님과의 관계,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길, 그 사랑. 사실 이걸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다시 사역의 자리에 돌아가라고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고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